혹시 자기 성경을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제가 봉독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경 없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들음으로써 받은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큰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복을 입어봤습니다. 대단히 이상하죠? 저도 이상합니다. 잘 안 입던 옷을 입으니까 뭔가 좀 이상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목사가 넥타이도 안 매고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경건치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과 문화가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개량 한복을 입고 나와서 여러분들의 문화적인 관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지금 쇼케이스로 지금 패션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최훈진 목사가 이렇게 한복을 입고 강단에 올라왔을까?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옷을 한인교회에서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고 지금 처음 입는 것입니다. 왜 이 한복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미국 사람들 모임에 종종 자기 나라 옷을 입고 오라는 통보가 옵니다. 파티 초청을 할 때 이렇게 아주 잘 오르가나이즈된 파티에는 무슨 옷을 입고 오라 하는 것이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정장을 하고 오라든가 캐주얼이라든가 이렇게 인비테이션에 보면 복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파티는 자기의 고유의 옷을 입고 오라. 몇 번 제가 그런 연락을 받고 그냥 제가 입던 서양식 옷을 입고 갔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당신 나라 옷이 없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나라에 옷은 있지만은 저한테는 제가 산 적이 없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패백을 드렸는데 그때 한복을 입은 것 같은데 누구한테 빌려서 입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을 가서 특별히 이 옷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파티할 때만 입는 그래도 파티복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특히 남자의 경우 한복을 입지 않고 한국 사람들 앞에서는 입지 않고 미국 사람들한테만 입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왜 서양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어야지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은혜가 되는지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하는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는 상종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종이란 것은 같은 자리도 앉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도 못하는, 친교를 나누지도 못하는 그런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단적인 조치입니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이 복음은 아직도 유대인들에게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갇혀서 복음도 꼼짝하지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의 그 특단의 조치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이중 계시로 나타났습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동시에 또 베드로에게 계시를 하셨는데 계시의 내용은 다르지만은 목적은 같았습니다. 두 사람을 복음 안에서 만나게 해주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계시하기를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보라. 그가 어디 있는지까지를 정확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백부장인지라 부하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같은 성령은 베드로에게 또 계시를 주십니다. 환상으로 나타났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부터 큰 보재기가 내려오는데 그 속에는 우리 창세기에 천지 창조할 때 나왔던 그 짐승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성령께서 지시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굴 달린 짐승도 있었고 비늘 있는 고기도 있었을 것이고 율법이 금하는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0절과 비교한다면 꼭 맞아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37절에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것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모든 걸 주시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먹거리로 주노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못 먹을 것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다시 임했을 때 베드로에게 지시하시기를 이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얼른 수긍이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계시를 받아야 되느냐? 내가 유대인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아직도 한 번도 율법을 범하지 않고 율법대로 정결한 음식만 먹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라고 했는데 아마 3번이나 한다 못한다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먹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덴버에도 그런 게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코셔 푸드 스토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서리에 앞에 코셔라고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들어가 보면 분위기를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는 유대인 그로서리구나. 여기는 다 정결된 음식만 파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이 정하는 먹어야 되고 먹지 않아야 될 것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됐고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문화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관습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율법보다도 더 큰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유대인의 관습을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고넬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복음도 이방 땅에 전해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중계시가 있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거기에서 유숙했다고 했습니다. 유숙했다는 말은 잠만 잤다는 것이 아니라 잠도 자고 식사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무엇을 먹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의 가정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율법을 어겼고, 잤다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겼고, 식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기회였었고, 고넬료는 일가 친척까지 다 모아서 베드로의 설교를 받고 회개하고 성령의 인치심에 따라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11장은 계속하기를,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불려가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너는 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줬느냐? 누구 허락을 받고 세례를 줬느냐? 너는 세례를 지기 위해서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았느냐? 이방인과 함께 자지 않았느냐? 율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신문을 받으면서 장황하게 자기 자신을 변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갈등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의 문화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이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이 되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우리 교회의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깊은 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상세히 잘 알지 못하지만 대충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이상은 그들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인과 한인들의 문화적 차이를 피부로 느끼면서 사는 우리들은 그런 문화의 차이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문화라는 것은 the way of life,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만은 제가 말하는 문화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말하는 문화라는 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들마다, 종족마다, 시대마다, 또 세대마다 삶의 방식은 다 다릅니다. 김치는 젓가락으로 먹어야지 제맛이 나고 스테이크는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해야지 제맛이 납니다. 이론적으로는 젓가락으로 김치를 먹든 스테이크를 먹든 입에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맛은 멋을 동반해야지 제격입니다. 음식을 하시는 여성분들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음식을 하는 과정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프리젠트를 하느냐,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먹도록 제공을 하느냐 하는 건 또 다른 하나의 음식의 과정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먹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쿠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 준비한 음식을 기쁨으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아름답게 차려서 꾸며내는 것, 이것도 음식 문화의 중요한 한 프로세스인 것입니다.
문화에는 이렇듯이 멋이 함께 딸려가게 마련입니다. 문화는 여러 종류의 문화가 있습니다. 의복 문화도 있고 음식 문화도 있고 이렇게 옷을 입어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옷은 좀 촌티가 난다, 또는 저 옷은 좀 고상하고 좀 부티가 난다. 이거 문화적인 카멘트입니다. 옷이 몸을 보호하는 도구라면 아무거나 걸치면 되지요. 부대라도 그냥 걸치면 되지만은, 그러나 문화에는 멋이 있습니다. 내 스타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방식입니다. 한국 사람은 숟갈과 젓갈이 있어야지 밥맛이 나고, 미국 사람은 나이프와 포크가 있어야지 제대로 먹는 기분이 나고 배도 차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직장 문화도 있고 교회도 문화가 있습니다. 또 밥 문화도 있고 청년 문화도 있고 청소년 문화도 있고 별의별 문화가 다 있습니다. 이 문화는 대단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가진 문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문화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고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고 그러고 끝내면 좋겠는데 거기다가 가치관이 붙어서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해도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미국 문화는 어른이 아이들에게 말하면 어른을 존경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른의 눈을 쳐다보면서 눈방울을 돌리지 않아야 됩니다. 어른을 똑바로 보는 것이 어른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가 어른을 똑바로 쳐다보면 아주 야단납니다. 어디 금방지게 조그마한 애가 어른을 그렇게 딱 꼬라보느냐. 그래서 좀 부끄러운 듯이 눈을 내리깔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 미국 문화에서는 버릇없는, 버리장머리 없는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한국 문화에는 참 착한 아이가 됩니다. 이것이 다 문화가 우리들에게 좋고 나쁜 가치관을 제공해 주면서 많은 실수를 일으킵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이 사람을 부를 때 Hey, come here. 그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부를 때는 그래도 5손가락을 다 사용해서 이렇게 불러야지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부르는 것. 그래도 나이가 내가 그래도 수십 살은 더 많을 텐데 감히 어른 보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해가지고 왜 한국 사람들은 자꾸 쫓아내려고 그러느냐. 이거 이렇게 움직이면 go away라는 말이거든요. 가라는 말이거든요. go away. 한국 사람은 오라는 말이고 미국 사람은 가라는 말입니다. 우리 또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또 독특한 한국식 미국 문화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떠날 때 바이 그러고 손 흔들면 끝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절을 해야죠. 근데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바이 바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다 합니다. 괴롭지만은 미국식도 해야 되고 한국식도 해야 되고 둘 다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수 없이.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삶의 방식입니다.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화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문화 속에 와서 문화를 이용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때 문화 속으로 들어오셨는데 유대인의 문화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30대의 젊은 청년의 문화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특정한 문화를 선택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이 어떻게 꽃이 피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문화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도 신앙의 이름으로. 흔히 백인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컬러레스라. 우리는 색깔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흑인도 없고 백인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흑백을 따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실수를 하는가 하면 백인은 그 흰 색깔 중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중에 우리는 초월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백인은 색깔이 아니고 흑인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colored people 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들은 얼굴이 아무 색깔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의별 색깔이 다 있는데 자기들은 색깔이 없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성경의 도움으로 백인의 우월주의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인종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 우리는 얼굴 색깔을 다루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졌으니까 다루지 않으니까 백인이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의 문화대로 그냥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백인들만 잘못하고 있습니까? 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인교회에서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그러는데 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자의 기득권을 계속 보존해 나갑니다. 당에 가면 남자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여자 이야기하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와 남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왜 자꾸 여자 이야기 하느냐는 겁니다. 왜 여자 장로 뽑아라고 그러느냐, 왜 여자 집사 뽑아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얻는 덕은 무엇인가 하면 남성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름으로. 장유유서라는 유교의 전통은 우리 한인교회에 너무나도 잘 살아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장유유서입니다.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저도 뼛속 깊이 유교의 질서가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자리는 어른들이 다 차지하고 어린이들은 선데이 스쿨 룸으로, 지하실로 이렇게 다 몰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습니까? 주일학교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들이 지하실 유스그룹에서 예배드리는 것 감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신앙 안에서 그것도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어린이들이라면 어린이들에게 제일 좋은 자리를 내주시고 어른들이 양보할 수 없느냐?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혁명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지도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항상 아무리 어른이 되더라도 항상 한인교회에서는 어린이 취급을 받으니까 누구누구 딸, 누구누구 아들로만 알려져 있으니까 사회에 나가면 참 큰 존경받는 일을 하고 있지만은 한인교회만 나오면 항상 누구누구의 자녀, 누구누구의 손자, 손녀 밖에는 더 이상 취급을 받지 않으니까 그들은 영어를 핑계 삼아서 부모의 슬하를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존중하느냐, 젊은이들을 존중하느냐, 이것도 문화적인 이슈인데 이 문화적인 문제를 복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항상 자기 문화 속에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기득권 가진 자들에게만 그 복음이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cultureless, 우리 교회는 문화를 다루지 않는 교회라, 문화가 필요 없는 교회라. 왜냐하면 모든 인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를 다루지 않고 영적인 것만 다룹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인가 하면 가장 문화를 이용해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그 권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의 표현대로 하면 꼴통, 보수파들이 하는 방법이
이미 다 해결이 됐으니까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니까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my way, 내 방식으로 하겠다는 아주 은혜로운 핑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것은 복음이 문화 속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화를 변화시키며 어떻게 복음이 문화 속에서 열매를 맺어 나가느냐 하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를 주실 때 개인에게 보여주신 계시보다는 공동체에게 보여주신 계시들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기록하기보다는 한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더라도 이것이 공동체로 움직이는 것들만 뽑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변화를 일으키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세상을 떠나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로 된 계시는 대대로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몇천 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물려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공동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이중 계시지만은 교회에 주는 계시는 공동 계시입니다. 또 민족들에게 주는 계시는 아주 그 공동체적인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공동체적인 계시가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주셨습니다. 유월절이란 것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의 학정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나와서 해방을 받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두고 자손들이 그것을 기억하며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 방법인데 유월절이라는 명절로 하나님께서 신앙을 개선하게 해주셨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놀이를 하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정해져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때에 와서 유월절은 드디어 새로운 재탄생을 하게 되는데 유월절이 성령 강림절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과 십자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사건이 유월절을 성령 강림절로 바꾸어서 기독교는 더 이상의 유월절이 아니라 유월절을 포함한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맥추절과 초막절 이런 절기를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민족에게 주신 공동 계시입니다. 이런 공동 계시, 신앙 공동체의 계시를 통해서 신앙은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미국에 와가지고 대단히 염려를 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개인화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문화의 근저에 이 개인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데 이것이 교회에 스며들면서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만의 관계다. Don't bother me. 그러면서 공동적인 계시를 부임하면서 모든 절기를 교회에서 파기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의 그 private religion,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종교적 경험만을 하도록 하면서 교회에서 점점 절기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추석을 외치는 이유가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공동체에 공동계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기억을 주시고 이 기억들이 가족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입어보지 않던 한복까지 입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추석을 주시고 설을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추석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로 삼아서
미국에서는 우리 11월 셋째 주일에 감사절이 있지만 한국에는 추석은 우리 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 주일입니다. 바로 감사절이 추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주시고 그 새 생명 가운데 공동체로 임해서 교회의 절기를 주시고 함께 이 절기를 즐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면서 대대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즐겼던 그 절기를 우리도 즐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손도 즐기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대물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의 미국 선교사의 기록 중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세례를 줘야 되겠는데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예배도 드려야 되겠고 예식도 갖춰야 되겠는데 이 선교사가 첫 번째 닥친 문제가 찬송을 불러야 되겠는데 무슨 찬송을 불러야 될지 자기가 알고 있는 미국 찬송을 가르치려니까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음악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기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는데 저 사람들에게 미국 음악을 가르친다는 게 참 이상해서 그러면 아프리카 음악으로 한번 찬송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자기가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야단이 났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북이 있어야지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북을 두드리는데 그 북이 바로 귀신을 부르는 북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었습니다. 저거 두드리면 귀신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북에다가 세례를 주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트닝.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북을 가운데 세우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안수기를 뜨겁게 하면서 이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도구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것은 더 이상 귀신을 부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라고 말하고는 북에다가 빨간 걸로 빨갛게 십자가를 그어놓고 그때부터 북을 사용해서 찬송가를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아프리카의 교인들이 이제는 귀신이 저 십자가를 보고 달아나겠구나. 이제는 저기에서 나오는 북소리만 들어도 귀신이 달아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토착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무엇이든지 그것이 짐승이든지 그것이 악기든지 그것이 무슨 도구이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장구를 치면 우리 한국 교인들이 말하기를 장구를 치고 이게 민속조의 노래를 부르면 자꾸 무당 구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대요. 무당도 민속곡을 사용해왔지만은 그것보다 더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한민족은 우리의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왜 그것을 무당한테 뺏깁니까? 기독교가 차지해야죠. 우리의 복음으로 그것을 점령해야죠. 우리의 민속 가락뿐만 아니라 장구뿐만 아니라 징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도구를 과거의 귀신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바쳐졌던 제사 도구까지도 저는 기독교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세례를 주고 거기에다가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고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사용할 때 그때 우리는 복음으로 문화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하면 안 되고 저것은 교회에서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에서부터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관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타뿐만 아니라 드럼뿐만 아니라
피아노뿐만 아니라 아마 마틴 루터가 지금 왔더라면 아주 환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찬송가를 지었지만은 교회에서 피아노를 쓰는 것을 아주 질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아노는 술집에서 연주하는 악기였습니다. 아주 천한 악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올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서는 교회에서 피아노를 썼다고 그러면 출교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쓰는 악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올겐은 사라지고 피아노가 이 강단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적어도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한테는 아주 샤킹한 자극입니다. 아마 그분도 회개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야 될 대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아노는 거룩한 악기니까 강단에 올라와도 되고, 드럼은 저건 술집에 가서 치는 거니까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기타는 괜찮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유스그룹 아이들을 데리고 기타를 치면서 예배 시간에 노래했다가 당회에 불려가가지고 혼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회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성가대 담당 장로님이 최 선생, 앞으로 기타 치려면 우리 교회에 사직서 쓸 각오하시오. 그 말까지 들으면서 꾸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교회에서 기타 안 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박기영 장로님 아주 아마 회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40여 년 전 같으면. 문화는 항상 변합니다. 교회가 문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문화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문화가 복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이 문화를 관리해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복음이 결정을 해야지, 문화가 이건 우리 교회에서 안 되고 이건 뭐 이래서 되고, 이것은 문화가 복음을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3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문화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첫 번째로, 나의 문화를 알자. 그래야지 문화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한인이 한인 문화가 뭔지도 모릅니다. 11월 셋째 주에 있는 땡스기빙은 지킬 줄 알면서 우리 민족의 감사절인 추석은 달 보고 어제가 추석이었었던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찾아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화를 알고 복음의 도구로 개발하자. 두 번째는,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존중하되 우리 속에 있는 다른 문화부터 먼저 존중하자. 우리 속에 어떤 다른 문화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미국 문화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안방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미국 문화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 자녀니까 한국 사람이겠지. 그거 여러분들 실수하는 겁니다. 이미 미국화가 된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문화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영어권 모든 이런 다른 문화가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외국인들을 만나가지고 뭐 잘 불고기 사주고 하는 이런 문화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지붕 아래에 있는, 우리 안방에 있는 문화부터 잘 관리해서 잘 존중하고, 내 문화만큼이나 우리 집에 있는 다른 문화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성의 문화가 따로 있고 남성의 문화가 따로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비판한다든가 남성이 여성을 비판하는 것도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성은 여성끼리 즐겁게 해야 될 일이 있고, 남성은 남성들끼리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모이면 어떤 대화가 즐거운지를 알고 있습니다만 여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자들 모여서 많이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배워야 될 것은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즐길 줄 아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문화를 경험하도록 노력합시다. 이것은 교육적인 과정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나 사회 생활에서나 다른 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읍시다. 그래야지만이 그 문화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음식만 먹지 말고 멕시칸 푸드도 한번 먹어보고 또 중동 음식도 한번 먹어보고 먹어봐야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죠. 먹어보지도 않고 미리 이건 내 음식이 아니라 이것은 문화를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뭐 계속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먹는 체라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를 우리가 함께 수용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다문화를 잘 수용만 할 줄 알아도 우리 한인교회는 대단히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까지 놓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것, 이것 좀 엉뚱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부터 먼저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의 대상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제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말뚝은 깊게, 고삐는 길게. 그 여러분들 제가 한 말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설교 제목만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뚝은 복음을 말합니다. 고삐는 문화를 말합니다. 복음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이 세상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깊이 박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스러워야 됩니다. 이것이 문화입니다. 소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소가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살찌도록 고삐는 길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자유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 누리면서도 복음의 진리는 우리 교회 한가운데서 영원 불변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끝까지 고수해야 됩니다. 목숨을 내걸고 고수하면서 이것을 사용하는,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느 세대든지 어느 인종이든지 누구든지 여자든 남자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뚝은 깊게 고삐는 길게 살아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방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이것을 축복으로 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문화들, 이것이 곧 복음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담는 여러 종류의 그릇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으로